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그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시간들,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도전과 격려와 주님의 위로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감사드리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충성된 주님의 복된 자녀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진실로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이제 그가 하는 규례대로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규례대로라는 그 말은 이 헬러로 카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늘 하던 대로 그 말입니다. 늘 하던 대로 그 말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여기 다른 곳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도외시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거기서 등한시하고 유대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제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바리새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유대주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지, 진리에 매우 가까우면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게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정말 거기에 이 진리에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이제 이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1차 선교 여행에도 그랬고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만은 항상 유대인들은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기서 이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그 복음, 그들의 메시지도 거부하면서 이제 그들을 핍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이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규례대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증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약속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옷 입는 것이 다르고 먹는 음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은 다르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 역시 마찬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을 늘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규례대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규례대로 살아야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이 전해야 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크게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도 아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그냥 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이유는요, 잠이 안 와서가 아니고 피곤하고 주일이면 제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쪽에 한국의 월요일날 새벽 3시가 미국은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인데 거기는 주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아침에 10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부터 제게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15명이 지금 인천에서부터 그리로 이 영어 연수를 왔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거기 10시에 그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선데이 스쿨 거기 주일학교 시간에 이제 연결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40분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사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주님은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나 돼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거기 영상을 보면서 이제 거기 말은 듣지만 자기들은 또 쑥덕대고 그냥 그 시간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무나 얼마나 귀했으면은 정말 그 시간에 한국에서 잠을 안 자고 그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내게 부탁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기회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여기에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깨달으려고, 여기 오늘날 많은 그 당시에도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려고만 애를 쓰지, 그래서 실제로 배운 바 진리를 믿으려고 하거나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비록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7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의 어떤 큰 무리라 많은 사람이라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여기에 사회적으로 이제 덕망 있고 명성 있는 유지들의 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거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손이라는 분의 집에 가서 누구를 끌어내리고 했습니까? 여기 저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야손이라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집에, 다시 말하면 그 집이 어쩌면 교회였거나 아니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의 중심이었을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지만은 발견치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손과 그 일행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거기 업장들이 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에는 또 새로운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1절에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게 베레아에서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사람들을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베레아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갔어요. 그렇죠? 거기에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신사적이라는 그 말은요, 영어로 노블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인격적인 그 말입니다. 더 고귀한 혹은 존귀한 이런 뜻이죠. 여기 다른 곳에서는 항상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이제 그 핍박을 하고 폭력을 쓰더랬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이제 거기 충동해서 이제 이 폭력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비록 사도들이 하는 그 말이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고 처음 듣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바울의 이 설교가 그들이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만은 말씀을 들을 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폭력들이 있습니다. 좁게는 한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죠. 또 넓게는 크게는 나라와 나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금 같은 옆에 나란히 있는 두 나라인데요.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는요, 이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늘 여기서 이 국경에서 종교적인 갈등들을 늘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 30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 파키스탄의 한 이슬람 사원에 자폭 테러가 있었던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약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슬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 안에서 같은 이슬람 사람들이 같이 자기들이 파가 다르다고, 이슬람 알라를 저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이 행해지는 많은 악행들이, 그리고 이제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합리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지는 폭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테러의 그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알라 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살시켜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될 것처럼 그들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되었던 전쟁이 있는데요. 약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혹시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여기 이 천주교회와 이슬람 사이에 200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전쟁이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거기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신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이 유대주의와는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에서부터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요.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용납하셨잖아요. 여러분, 참 제가 늘 거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이슬람교가 처음에 유럽에 이제 확산되어질 때는 전쟁을 해서 어떤 지역을 유럽의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은 칼하고 코란을 두고 둘 중에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 이슬람 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종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모두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서로 어떤 신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셨다면은 하지 못하도록 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어서 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목에 칼을 대고는 네가 예배를 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 마음에 없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그리고 또 이북에서도 그들의 그 헌법 속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명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겠다 그 말에,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겠다 그 말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그것이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 성경이 바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길 신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이나 이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앞에서 개인적으로 내려야 될 결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에 이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약 300년 전에 이제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는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300년경에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지 말라, 그래서 관용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기게 된 것이 왕을 중심으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렇게 교황이 생기게 되고 이 천주교회들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천주교회는 우리 거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임금이 교회 일에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정부와의 분리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천주교인들이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온갖 이 이름으로 부르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이 약 1200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세기 암흑시대 때.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천주교인들이 불러줬던 이름이 침례교인이에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주교인, 우리는 침례교회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이제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믿으면서 정말 성경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게 되고, 여기에 세례를 행해도 세례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니까 침례를 우리는 주고 침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다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침례교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수장시키고요. 왜? 물에 들어가는 걸 믿으니까, 그래 물에 들어가라. 그냥 줄을 결박을 해서 줄을 세워서 그 강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목이 달아나기도 하고, 누구에 의해서야? 이 종교인들, 천주교회 종교인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에서도 이제 침례교회들을 파괴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1630년대에 미국에서 이 침례교인들이 자치적인 땅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때 이제 그 침례교인들이 처음으로 핍박을 받지 않고 살게 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미국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 우리가 여기 미국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저 동쪽 끝에 보면은 아주 추운 땅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침례교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착을 해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주 헌법을 만들 때에 이 종교의 자유라는 그 문구를 넣게 되었었어요. 우리 땅에는 아무든지 와도 괜찮다. 누구든지. 다른 곳에서는 이 천주교인이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장로교인이 아니면 살지 못하고, 그냥 조합교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 컨그리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자기들의 이 국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같이 믿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게 만들었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교인들이 결국은 이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됐을 때에 종교의 자유라는 이제 이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헌법에서 이제 1776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면, 그렇게 해두도록 정해놨다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강제로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선물입니다만은, 그 선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에 내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설교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잠언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개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잣대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두루마리에, 요즘은 책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감는 두루마리였어요. 써서 이제 갖다 줬더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부터 26절에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이 여호디라는 사람이 3편 4편을 이 성경을 낭독하면은 왕이 소도로 칼로 가지고 그것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화롯불에다가 집어 넣는 것입니다.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거기에 증거되는 그 말씀들을 이제 듣지만은 다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붙잡혀 갑니다.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진리와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삶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이 말하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어느 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진리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될 것,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그리고 바르게 한 것은 잘못된 것에서 어떻게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운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가르치기에 유익한데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는 이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레아에 그렇지만은 이 베레아에도 이 핍박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와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핍박과 반대,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게 될 때에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새로운 것으로 확산되어지도록 하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엔진으로 배들이 움직이죠.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디젤로도 하고, 요즘은 원자력 기관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고 해서 뒤에 이제 스크루를 돌려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옛날에는 바람을 따라서 바람이 불어야 배가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는 배를 띄우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날이, 가장 어려운 날이 언제였냐면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에 조류에 의해서, 해류에 따라서 떠다니는 것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을 타고는 이제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바람을 바람이 있게 하실 때에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핍박은 사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도들은 어느 때에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폭력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폭력으로 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가 같은 육신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폭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의 바람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핍박은 데살로니가로 나아가는 성령의 바람이 되었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핍박은 베레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바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바람이 또 불게 되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반대한 것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와서 이제 그 소동을 일으켜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바울만 여기서 아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성경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죠. 아테네로 이제 가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 이 땅에 계실 때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동네에 남아서 싸우라고요? 피하라고요.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했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곳이 있고, 또 이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야 될 많은 곳이 있음을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규례, 항상 하던 습관적으로 항상 하던 이 사역, 그것은 이 영혼들을 찾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규례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규례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 참으로 고상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절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들도 더 고상하고 존귀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분을 따라 믿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지만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대평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고상하고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